이제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뷰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뷰카, BUCA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그 V는 이제 바이올레톨, 그래서 불안정한, 또 U는 뷰카 할 때 U는 이제 uncertain, 불확실한, 또 C는 complex, 복잡한, 또 A는 ambiguous, 모호한, 뭐 이런 단어의 약자만 따서 뷰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미래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 그것은 이제 뷰카 시대, 이렇게 새로 등장한 그런 단어가 되는데, 이런 뷰카 시대일수록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특출난 어떤 그 CEO가 등장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승승장구를 하는 거고, 또 나라도 그렇습니다. 불안정하고 이 뷰카 시대가 되면 리더십이 강한 그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나라는 부강하고 또 미래를 잘 헤쳐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게 뷰카 시대,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평소 뭐 젤렌스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그런 리더십이 그렇게 강할지는 잘 몰랐는데, 이런 전쟁이 터지니까 정말 그런 세계적으로 이렇게 두각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출애굽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강력한 지도자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동안 너무나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한 것이 뭐 친구와 같았다고 하는 모세의 강력한 리더십 위에 누가 또 좀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까? 정말 미래가 불확실 보이는 그런 시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이제 차세대 지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의 여호수아가 가졌던 어떤 리더십의 그 자질들, 또 이런 것들 통해 보면서 우리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힘차게 정말 우리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라고 합니다. 아바림 산, 우리가 익숙하진 않은 그런 건데, 이것이 모압 평지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너편 요르단 지역에 있는 어떤 산맥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림 산목의 가장 그 꼭대기에 있는 산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한, 모세가 그곳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지는 느보산이 되겠습니다. 높이로는 한 843m, 그다지 높은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건너편에 있는 사이가 해발 400m 훨씬 밑에니까 벌써 이게 한 1,200~300m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은 이 사해를 건너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게 되니까 엄청나게 그 높은 산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느보산입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오늘 명령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끝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이고, 또 하나는 서운하지만 모세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죽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후에 오늘 13절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래서 죽음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또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라 그랬는데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속에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치면서 그것도 자기가 그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좀 그런 교만이 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40년을 인도했고 또 그 백성을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 한 발짝이라도 집어넣고 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위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모세는 참 온유함이 정말 천하에 그와 비교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또 광야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좀 마지막에는 참 너무나도 겸손한 지도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15절과 17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토록 사모하며 전진했던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죽을 거야라고 한 상황에서 나왔다면 참 이 기도가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 참된 지도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15절부터 17절에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뒤를 이어 리더를 구합니다. 내가 꼭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 백성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지 않도록 한 사람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 뷰카의 시대, 정말 앞으로 갈 길이 안정적이지 않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탁월한 지도자가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그 백성을 자기가 인도했던 그 백성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권위를 주어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할 것이라고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하면 어떤 수식어가 떠오릅니까?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부하 이런 표현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 여호수아 1장 1절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 그것이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자신 여호수아를 드러내는 어떤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수종자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 사라트라고 하는 거, 하인으로서 시중을 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0대 후반에 모세의 수종자가 돼서 40년 동안 그를 철저하게 주인을 모시듯 하인이 되어 섬겼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팔로워가 돼야 된다. 좋은 팔로워가 돼요. 잘 따르는 사람이 또한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호수아를 본받아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가 순례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팔로워가 되십시오.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리더들을 또 동산지기들을 하나님께서 권위 주신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친절하게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죠. 한번 보면 말을 잘 못했고 또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미리암과 아론의 그 형제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었고 또 그의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고라와 250명의 지파 지도자들이 그를 반대하면서 일어섰던 걸 보면 분명히 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형제로부터 또 두령들이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정도로 근데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반역하거나 대들었거나 뭐 이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그냥 모세의 수종자. 그래서 묵묵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끝까지 섬겼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권위 때문에 끝까지 섬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리더가 완벽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라할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유능한 팔로워가 신실한 팔로워가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울러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상사나 또 슈퍼바이저들에게 여러분 정말 그들의 단점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또는 어떤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세우신 권위자라면 내가 반드시 따라야 될 좋은 팔로워가 돼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수많은 사람이 그것이 건설적인 제안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로 리더가 때로는 그릇된 일을 갔을 때 충심을 다하여 발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리더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정말 훌륭한 팔로워였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리더로 세우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팔로워가 되십시오. 신실한 팔로워가 되시고 따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호수아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은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자신의 뒤를 이을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여기 영이 머무는 자라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은 영이 머무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힌트를 얻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도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로 말씀하시고 또 이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미팅 플레이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게 회막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기도의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영성, 여호수아의 영은 하루아침에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 회막에서 40년 동안 빚어진 그런 어떤 그의 인품 속에 담겨 있는 그 전인적 속에 성령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그 출애굽기 33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재주나 또 능력이 많은 것이 사회적인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또 지도자라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이 머무르고, 그 말은 자기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 성령의 주장,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나아가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을 통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운 후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로 여호와께 물어서 전하는 말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행동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 오늘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인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제정자로서요, 받아온 자로서 대제사장 아론보다 권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이 아론의 후계자인 엘르아살보다 권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보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보다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절차를 수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림의 판결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어떤 판결하는 흉패 안에 있었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림과 둠밈의 그 판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제복기 같은 어떤 원시적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함으로써 이제 공식적인 모세를 대신하는 리더로서 세우는 장면을 오늘 이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뷰카의 시대, 그러나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희미한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한 여호수아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그 장면을 통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받아 살아가는 또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먼저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수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리더들의 좋은 수종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또 위에 주신 권위에 정말 좋은 팔로워가 되고 수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림의 판결을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책임 있는 자리에도 높여주실 거고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현장에 낙오됨 없이 우리는 서게 될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여호수아를 본받아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나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